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옛날 그 텔레비전 드라마 매주마다 했던 전설의 고향 기억나십니까? 거기 막 귀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귀신은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제 샤머니즘은 무속 신앙이고 토테미즘은 이 짐승이나 어떤 그 물질을 섬기는 그러한 그 종교죠. 그런데 그런 데서 어떤 형태를 갖고 나타난 거지만 여러분 영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정신세계가 보입니까? 여기 우리 충북 괴산에서 매일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나는 이 세상에서 줌 얼굴을 보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근데 아무튼 이 뭐야 귀신을 본 적 있어요? 귀신은요 죄송하지만 안 보여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러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는 성령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냐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악령이 임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악령이 뭐냐? 마귀의 자녀를 성경에 정확하게 딱 구별을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 뜻밖이죠. 여러분 귀신들이 막 거품 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축사기도 해주고 지금 성령의 문화하고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온유와 절제와 우리 자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런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나라와 분냄과 분쟁과 다툼과 그 막 욕망과 막 그 탐욕 그런 나라의 갈라디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자녀들 그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마귀와 사탄의 나라에 속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이거 갖고 지금 온 인류가 지금까지 싸운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여러분 왕이라고 한 국가의 리더라고 어떤 리더라고 그 사람이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장로가 대통령이 돼야 좋은 나라인데 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된 꼴을 못 봤어. 과연 그럴까? 그거는요 신학적 오류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구원을 받아도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또 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아니고 인간의 통치가 안 되는. 오늘 봐봐요.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오늘 역대상 21장 자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계속 정복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정복전쟁. 정복전쟁으로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토가 굉장히 넓어져. 응? 영토가 굉장히 넓어져.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막 카마부터 아람부터 여기까지 다 점령을 했잖아요. 실제 국가 영토는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조공들을 바쳤다고 다윗 때. 그러니까 얼마나 역대상계 21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이 교만했겠어요. 응?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21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한 좋은 여건 하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요압이 그 측근 요압과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고 그 소리를 알게 하라. 뭐냐면 이 정도면 꽤나 이제 잘 나가지. 한번 세봐라. 얼마나 이게 든든한지 한번 세봐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충고를 합니다. 내 주 왕이여 3절에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걸 범죄를 본 거예요. 응? 인구를 세라는데 왜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이 해줬다는 생각보다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윗 왕조가 이제 그 영토도 확장하고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은 그럼 누가 주느냐? 에덴 동산에서 뱀 마귀 새끼가 꼬시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그래. 바벨탑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 인간은 교만한 속성이 있어요. 왜요? 마귀 나라에 속하면 그래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저는 1년 365일 전국의 목사 중에 그 유일하게 1년 365일 새벽 기도회 하면서 이거를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으로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개당합니다. 우리가 원래 전문무하게 최초로 유일했지만 요즘엔 또 좀 우리를 본받아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확인한 결과 우리가 유일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깨어있으려고. 그 하루라도. 자 보세요. 그 훌륭한 다윗 왕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교만한 짓을 했을까? 원인이 나와요. 1절 봐봐요. 역대상 21장 1절.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마귀 새끼가 한 짓이에요, 이게. 마귀가 다윗을 충동한 거야. 교만하게. 와가지고 네가 세상 최고야. 야, 네가 말이야. 하나님 한 게 뭐야? 네가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 교만해져 갖고 인구조사를.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교만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이 다윗을 충돌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 보고하고 나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자 7절 봐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국가지도자 한 사람이 마귀짓을 하면 마귀에게 놀아나면 온 백성을 하나님 쳐버려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일수록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자신. 사람 막 표적스러워갖고 막 내 정적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나중에 외로워져요. 근데 나의 정적들 다 품고 다 들어주려고 해봐요. 사람이요 안 변하거든요. 늙을수록. 이 묵은 닭이라고 알도 못 낳고요. 나중에 이게 굳어져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훈련시키겠어요? 그러면 불러다가 들어만 주면 돼요. 그러냐고. 그러냐고. 들어만 주면요 좋아합니다. 우리 리더는 나의 말을 잘 들어줘. 잘만 들어주면 돼. 불러. 그리고 품어줘. 그게 지혜로운 거. 그게 공자가 얘기한 덕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덕이고 버츠죠. 이 중용이 사상.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선견자 갓을 보내요. 그래서 진노를 내리는데 7절부터 17절까지 7절부터 17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요. 그러면서 누굴 보내느냐? 갓을 보내요. 선견자. 하나님은 항상 그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누군가 가르치는 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근데 진노를 보냈는데 갓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 하나님이 너를 칠 텐데 세 가지 너 골라라. 응? 자, 12절에 3년 기근이 임하게 할래?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쫓기려고 할래? 그리고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게 할래? 첫째, 3년 기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칼에 괴롭힘을 당하는. 아니면 세 번째, 이제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임하게 한다. 이거를 택일하라.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밖에 없어요. 전혀 법밖에 없잖아. 사람에게 당하는 게 창피하거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써. 그러니까 막 화장도 하고 뭐 치장도 하고 막 건물도 막 리번쩍하게 막 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뻐 보여야 돼요. 나는 이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현장과 줌과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댓글 달려가면서 출석을 확인한 그 사람들이 제일 이쁘더라. 제일 이뻐요. 하나님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 그런데 그 1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만 명이에요? 7만 명. 이 다윗 한 놈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응? 리더 한 사람의 판단 잘못으로 백성이 7만 명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벌을 중지하게 하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도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래도 뭔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택한 게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때는 이제 성전이 없고 성막이었죠. 이 타작마당에서 뭐냐면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매일 이렇게 1년 360일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니까 오늘 추석날이니까 짧게 해야지. 여러분들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자, 이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사악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승장구했던 요인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면요 반드시 자기가 공격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 생명들을 있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 아래. 그게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기의 능력 아래.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본질상 타락한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충동질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시 하나님의 섭리를 잊고 교만했을 때 이 교만한 마음을 틈타서 이제 사탄이 그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신 그러면 막 머리 풀어치고 막 피 흘리고 그렇게 오지 않나니까요. 우리는 이 마귀와 싸우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우리는 그 껍데기를 안 봐요. 그 다음에 막 거품 물고 어떨 때는요, 그게 일종의 정신병일 수가 있어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정신적 감기예요. 그걸 갖고 마귀를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품어주고 기도하고 그런 치료하고 이게 마귀 역사가 있거든. 눈에 보이는 마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막 학살을 하고 기독교인들. 응? 그리고 나치의 히틀러 600만 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를. 그리고 막 동남아 사람들 또 막 미국 하와이 폭격하면서 얼마나 살상을 많이 했어요. 일본 천황. 그 당시에 이때 히로부미 이후에 그 천황들. 그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당시에 그 식민지 점령하면서 여러분 그 아십니까? 만주에서는요 마루타라 그 사람을 생체 실험을 했다니까. 거기다가 막 무서운 이 전염병 그 주사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죽어가나 이걸 실험한 그게 일본 놈들이에요, 여러분. 일본 놈들하고 같이 동맹 맺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군대가 들어와 버리면 120년 전에 우리가 식민지 될 때 일본 군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식민지 된 거예요. 그건 을사늑약은 나중이고 군대 들어오면 끝장이에요. 한미동맹이야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한 70년 지났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일본하고는 큰일 납니다. 일본하고 손잡는 놈이 그게 마귀 새끼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요 일제 순사에 찌끌려가지고 피범벅되도록 고문이 돼갖고 완전히 마당에다가 그 막 시뻘건 시체 같은 거를 딱 놓고 가버리더래요.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식민지 사람들. 일본 순사람 발발발 떨었는데. 그런 세상을 또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친일 청산 못하고 넘어간 거 아시죠? 미군정이 이제 미국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가지고 우리 독립시켜가지고 미군이 들어온 바람에 지금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막 머리 풀어치고 막 거품 물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인격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항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하고 막 강하게 영적으로 강해지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팍팍 넘어갑니다. 내가 볼 때 80% 중독이야.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막 도박 중독.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학원 중독도 중독이야. 그게 미친 거지. 그게 애를 학교 보냈으면 집에 와서 좀 쉬고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무슨 애들을 밤 11시, 12시까지 공부시키는 미친 학부모들. 이게 미친 나라지. 이게 정상인 나라예요. 목사님 좀 조용조용히 좀 이렇게 설교 좀 해줘요. 우리가 아양 떨고 무슨 영업사원식으로 목회해버리면요.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일제 청산연구소를 내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소장을 하고 우리 교인들이 학자들 그룹을 연구원으로 해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깹시다.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 오늘 이 추석날에도 새벽기도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도 깨어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저 멀리 충북 괴산에 있는 우리 조선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 멀리서도 새벽마다 이렇게 줌으로
늘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조선자 권사. 주님,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제 저렇게 열심히 예배를 하는 우리 조선자 권사에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다윗의 그 멋진 모습에 그 모습을 본받는, 그리고 또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마귀 사탄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에 온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억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그 주문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